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말씀도 들으셨으리라 생각도 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한번 내가 신약을 통독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은 복음서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이 되고 마지막으로 읽혀지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 한 장 넘겨보시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어,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지점이 바로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지에 대한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복음서의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의 이제 연결고리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지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중요한 지점에 있다,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다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분명히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복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어떻게 끝내야 될지, 내가 만난,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서가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장엄합니다. 마치 이렇게 빵빠레가 울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복음서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어떤 대관식을 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임식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사명, 그러니까 마지막은 제자들에 대한 사명으로 마치고 있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도 이제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기록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마가복음 역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가는 곳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냐? 이제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24장이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넘어오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록들의 다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my turn, 지금까지는 내 턴이었다면 이제는 your turn, 이제는 너의 이야기로,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제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러니까 11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소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목도했던 그 11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또는 지금 이 시대를 적용해 본다면 크리스천들 중에 교회의 리더들, 뭐 예를 들면 목회자, 또는 이제 교회에 부르신 안수하여 부르신 종들, 뭐 장로님들, 그런 좀 특수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러한 죽음으로 이르실 것은 뭐 이런 부담되는 다소 부담되는 이런 소명들 이것이 특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명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하나하나 정말 너무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고 너무 적용할 거리가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얼핏 보면 예수님과 제자 그 베드로와 하신 좀 개인적이고 퍼스널한 좀 캐주얼한 그런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셔서 너는 가서 이것들을 가서 전달해라. 너는 가서 이거를 보고 듣고 나와 대화한 것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만민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고 네가 전달하라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릴레이를 하는데 제일 처음 선 사람이 첫 주자가 베드로인 거죠. 제일 첫 주자가 베드로인데 그 달리기를 하는 목적은 마지막 주자가 꼬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전달하라라는 사명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이 전달 사명이 계속 전달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게 전달돼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전달되어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금 2022년 오늘 우리에게 받은 여기까지 온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 그대로 정체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계속해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에피소드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후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은 아니지만 뭐 캐톨릭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죠. 정말로 예수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대로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에 베드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계속 의식하고 베드로가 비교하고 좀 궁금해했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사명대로 부르신 대로 다른 모습이지만 참 제자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것을 요한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면서 무엇을 했던가 이 기록을 남긴 거죠. 이 기록을 읽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기록을 최선을 다해 남겼을 겁니다. 주신 상황과 주신 재능으로 신실하게 기록하면서 그 나름대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나 요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여야겠다. 주님의 양을 인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라야겠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저는 이 에피소드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모든 형제들, 모든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녹여져 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그 당시 상황과 그 내러티브 속에서 메시지를 녹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하라. 그 메시지의 제일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정황, 이 시츄에이션을 사용하셔서 그 대화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도 지금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명령이 뭘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뭐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것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더 믿을 것을, 더 소망할 것을, 더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명령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며 사랑으로 응원하시며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는 건지, 삶의 진정한 목표와 동력을 재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21장 전체를 한번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요한의 카운트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이나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보이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왜 다시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익숙하던 곳, 그곳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생업의 익숙함 때문이었을까? 익숙한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날 또는 이때에 좀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경제 활동이 고기를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시 배에 올라탄 것일까? 요한복음 맥락에 보면은 단순히 먹을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보기에 굉장히 죄송하고 굉장히 민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피해 숨어버린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너무 미안하면 연락하기 힘들죠. 너무 미안하면 오히려 연락하기 주저하게 되죠.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결정의 어떤 표현이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래 하던 거 하겠다라는 것이었을까. 정확하게 딱 어떤 이유다라고 찝기가 어려운데 참 희한한 것은 베드로 혼자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혼자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6명의 제자가 함께 동조해서 총 7명의 제자가 다시 배를 타러 나가는 거죠. 12명 중에 7명, 아니 11명 중에 7명이 11명 중에 7명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하던 곳으로 원래 돌아갑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실제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른 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능력. 아니 이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입니다.
프로페셔널들이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고기가 언제 어느 시간에 다니는지 모르는 제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저쪽에서 반대편으로 던져라, 마지못해 던졌는데 물고기가 심히 잡혔다. 예수님이죠.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즉시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알았어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하면서 베드로는 혹시 자기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해서 예수님을 더는 보지 않으면 좀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고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다시 마주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저쪽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피할 수가 없죠. 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다면, 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면 그 길로 배를 몰아서 더 멀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일말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옷을 벗을 새도 없이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을 칩니다. 물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 놓으셨네요. 불 위에 생선을 구워 놓으셨고, 그리고 떡을 이미 데워 놓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의 입장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먹을 거 있네? 고기 많이 잡혔네? 좋다.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그냥 좋아했을까요? 그냥 마냥 좋아했을까요? 최소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 너무나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주님,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 다 기억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감사함을 모르고 자신이 애를 썼지만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어감을 멀리서 비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디베랴 바닷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이 베드로가 평생을 살았던 가장 익숙한 곳, 베드로가 평생을 살았던 옛 자아의 현실. 그러나 그 옛 자아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이 먹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막 풍성하게 열렸던 곳이 그 디베랴 바닷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셨던 그 장소,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새 이름도 주셨죠. 내가 더 이상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 부르리라. 너는 반석이라 부르리라.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내가 세우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소망했으며, 말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그 곳, 그 장소, 이제 베드로가 돌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끝까지 믿으셔서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이 제자들이 믿을만 합니까? 이 제자들이 믿을만 한가요? 아니요, 전혀 믿을만 하지 않아요. 전혀 믿을만 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제자들이 5번 부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3번으로도 부족하고 4번, 5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믿어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망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소망하겠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뭘 소망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뭘 바랍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거래합니까? 제자들에게 뭘 더 바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항상 대표가 되기 때문에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베드로의 그 세 번의 완벽한 부인, 세 번의 완벽한 배신은 제자들 모두의 상태를 대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을 소망하죠? 어떻게 이 제자들을 다시 믿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러 오셨고, 사랑으로 5,000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게 먹이신 분, 자신들의 의지로 밤새 피곤하여진 제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도대체 이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느 정도란 말입니까? 전혀 믿을 수 없고 전혀 바랄 수도 없고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세 번째 찾아오셨다는 사실, 제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거저 주시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요? 진짜 그냥 주시니까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다시 살리시니까 좋은 거 아니야? 덥석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맞아요. 사실 맞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면 그대로 받는 자들의 것이다. 사랑을 주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는 자들의 것이다. 분명히 우리도 다 어릴 때가 있었을 텐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사랑, 믿음, 소망, 이 앞에서 우리들의 거짓말이라든지 부모님한테 한 거짓말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그런 거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부모의 품에 다시 안겨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걸 배은망덕하다라고 욕하나요? 부모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값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이죠. 자녀는 그래야지 자녀잖아요.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게 자녀잖아요. 그걸 왜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민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랑 받으면 나의 잘못의 크기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1차적이죠.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그대로 뛰어들었죠. 뛰어들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민망한 겁니다. 그냥 근데 1차적으로 주 앞에 나아간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다시 전과 같이 대화하기에는 베드로는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민망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은데 남 탓하기 쉽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만 나한테 안 나타났으면, 저런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만 안 나타났으면 그냥 내가 예전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지, 왜 또 이렇게 미안하게 만드시는지, 왜 예수님 또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 불편하고 누구 때문에 불편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불편한 거죠. 왜 나를 이토록 믿어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못쓸 짓을 했는데 왜 나를 이토록 믿어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또 다시 바라시는 거지? 내가 소명 다 실패한 거 다 아시잖아. 근데 왜 또 다시 나에게 소명을 맡겨주시는 거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 내가 3번 부인한 거 아시잖아.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지? 도대체 왜 저분께서
나 때문에 생명을 바치신 거지. 고마운데 괴롭습니다. 감사한데 미안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 줄 만하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 만큼 받아내야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진짜 사랑, 정말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냥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사한데 미안하고 고마운데 괴로운 거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냥 좋습니까? 아니면 마냥 죄송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만감이 교차하는 이유는 그 고귀한 사랑 앞에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인 거죠. 감사한데 미안하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지금 베드로는 고민에 빠진 거죠. 자신의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에 계속해서 머리가 돌고 지금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베드로. 자기 모습이 너무 못나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그 시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감정으로 지금 막 교차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잠깐만 나에게 시선을 돌려줄래? 네 문제 큰 거 내가 아는데, 네 문제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지금 복잡한 마음 드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나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봐 줄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를 봐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대적인 질문부터 출발합니다. 눈높이를 맞추세요. 상대적인 질문.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 그게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예수님께 미안했던 감정들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거 일단 내려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만 먼저 말해줄래? 베드로가 참 감사하게도 자신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시원하게는 말을 못해요.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공을 던지죠. 주님, 제가 시원하게 말 못하겠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 하기 진짜 민망한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접적이지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한데요. 자,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나와야 할 정답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나를 다시 따라라가 정답입니다. 원래 나와야 할 정답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였거든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이 됐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줄 그 정답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양들을 먹이라. 지금 문제가 되는 관계는 이 예수님과 제자,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베드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서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면 그 둘 사이에서 그
그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고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네가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사랑을 보여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부모와 자녀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트러블이 일어난 다음에 서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는 온몸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주님, 엄마 아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 그럼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가 아니고 네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 네 동생하고 잘 살펴. 네 동생 잘 챙겨.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동생 잘 챙기고 네 동생 잘 보살피면 그게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거다. 앞으로 보게 될 내 양들 네가 먹여주지 않을래? 네가 그 양들 책임져 주지 않을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않을래? 내가 너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아침을 차려놓은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않을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을 서로 사랑하는지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보여야 할 상황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먼저 택한 자들에게 스스로는 미안할 정도로 크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먼저 보이셔놓고는 가서 너희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사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17절에 근심하여로 나오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 뒤에 말이 당당하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개미 목소리처럼 들어가는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가서 내 양들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를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참 배신도 잘하고 참 거짓도 잘하고 참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보시고 다시 세상의 작은 목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으로는 못해요. 내 자신으로는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사명을 주겠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아느냐? 그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베드로 표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가 한정적인 말로, 언어로, 그 노래로 표현을, 그래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내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이기 때문이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그때에는 중간이 없고 내가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내가 나누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한테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호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먹여야 할 양들이 보이거든 먹여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비싼 값에, 아주 비싼 값에 아침 식사를 먹은 자들,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다시 산 자들 아닙니까? 복음서를 기점으로 이후에 사도행전, 제자들의 가르침은 이제 포커스가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들, feed my sheep. 나의 양들에게 이웃을 향합니다. 정확하게는 나를 따르라와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함께 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내 양을 먹이는 것이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계명이나 의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거 나 알아, 나 알아. 아니, 조금 더 선을 베풀면 되지.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본문들이 있고, 사랑의 빛,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율법이다, 이런 본문들이 있죠.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의무이자 계명이 아니라 베드로를 해방시킨, 베드로를 자유케 한 예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회복의 말씀이자 살아가야 할 방향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셨고, 베드로가 계속 찾던 삶의 방향을 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묶였던 것, 당황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을 이 장면에 넣어주신 것이죠. 3번을 질문하시고 3번을 대답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그 리드, 예수님의 리드하심에 이미 나의 괴롭고 꼬였던 그 마음, 남은 바라볼 겨를도 없이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침잠하여 있던 그 상태에서의 해방을 경험하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알았을 거예요. 이 3번의 질문, 이 대답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평생 씻을 수 없이 죄송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죄송함, 내가 3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그 죄송함이 여기서 용서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구나. 강권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컨트롤입니다. 이제 이 사랑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나를 컨트롤하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본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으면서, 그리고 그의 편지 속에, 요한일서 그 편지 속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전환이 오늘 이 에피소드 속에 보이십니까? 사랑 때문에 괴로웠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전환. 회개와 회심과 소명과 기쁨과 삶의 전환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과의 이 한순간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 자신이 안고 있었던 모든 죄송함과 미안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고민들이 한 번에 풀리는 것, 동시다발적으로 풀리는 것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회복이 지체 없이, 어떤 갭 없이 회복이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받았으니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명 맞습니다. 결국 우리도 따라야 할 명령은 이 사랑,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내 양을 먹여주지 않을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주지 않을래? 이 질문, 그리고 이 대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할 수 있겠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고민되시는 거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베드로를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소망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이제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거하기에는 너무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말도 안 될 텐데, 저는 실천적인 면에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세 가지가 동일하다기보다는 사랑, 가장 제일인 그 사랑으로부터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성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택한 자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다는 바울의 찬양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우리 속일 수 없습니다. 믿는 만큼 행합니다. 믿는 만큼 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요.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수고로운 일이죠. 정말 수고로운 일입니다. 수고롭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정말로 치열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는 중에 귀찮은데 선한 일 있으십니까? 귀찮은데 선한 일. 여러분 그거 사랑 맞습니다. 사랑이 힘들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수고로운 사랑 때문에 세상이 감동을 하고, 그 수고로운 사랑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그 수고로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수고로운 사랑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소망이요, 소망. 지금은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는 자들은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오래 수고하지도 못했고 오래 사역도 못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지금 너희에게 탁월한 목회자가 오래 수고하지도 않았고 오래 사역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택하신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참 감사하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바랄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19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한번 나오죠. 19절 나를 따르라. 이 앞서 나오는 18절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면 18절에 이 개인으로서 읽으면 굉장히 고난이 뻔히 보이는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이 무겁고도 엄중한 말씀 우리 어떻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믿는 만큼 따라가겠죠. 믿는 만큼 따라갈 겁니다. 이 말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 또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과 또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계속 옆 사람 비교하고 옆에 세상 돌아가는 거 계속 염려하고 그 모든 것들 걱정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망해라. 너는 그 소망으로 나를 따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나를 소망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고통과 고난의 그 무게 또한 같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의 인내, 소망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참게 하고 믿음의 역사는 곧 소망의 인내를 동력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인내로 소망을 하고 싶으면 믿음이 또 필요하고 믿음의 역사로 이 사람이 결국 소망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묵묵하게 오늘도 수고로운 사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랑은 택하셔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만을 돌아보면,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 있냐? 너 소망 있냐? 너 사랑 있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묻는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가능하죠? 주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개미 소리 같이 고민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셨던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